오늘 함께 배운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171페이지 요한복음 13장 12절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저부터 한 절씩 교독하여 읽도록 하겠습니다. 12절입니다. 그들의 발을 씻으신 후에 옷을 입으시고 다시 앉아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아느냐?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는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의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여 오늘 보란도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종이 주인보다 크지 못하고 보냄을 받은 자가 보낸 자보다 크지 못하나니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건강 허락하시고 주 앞에 나와 함께 예배 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늘 하나님의 방법을 배우고 또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어떤 인생의 가치관을 살아가야 할지 알고 있으면서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방법보다는 사람의 방법, 사람의 꾀를 쫓아가며 우리의 이익을 탐하고 살지 않았습니까? 우리의 이런 어리석은 모습이 있었다면 주님 용서하시고 우리가 다시 한번 세상의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방법을 따라 하나님의 가르침을 따라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붙들어 주옵소서. 오늘도 부족한 자가 주의 말씀을 들고 다니셨습니다. 오직 약속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증거하는 입술 되게 도와주옵시고 또한 우리 듣는 귀를 복되게 하사 한 귀로 듣고 흘려버리는 종교활동만 하고 끝나버리는 예배가 아니라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각 개인이 한행과 만남이 있는 귀한 시간이 되어질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주장하여 주옵소서. 예배의 시작입니다. 마치는 모든 순간까지 우리 주의 성령께서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주장하시고 이끌어 주시고 믿사하며 우리의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제가 설교 준비를 하면서 한번 이런 고민을 해봤어요. 무슨 고민을 해봤냐면 우리 아이들은 엄마와 아빠, 부모 혹은 어른들이 직장에서 일하는 모습을 어떻게 생각하고 평가하고 있을까? 제가 왜 이런 고민을 하게 됐냐면은 저도 가끔 제 아이에게 그런 얘기해요. 해야 할 숙제나 과제 다 했니? 다 하고 놀았으면 좋겠다, 그런 얘기를 많이 해요. 근데 정작 아이들은 일하고 온 부모의 모습을 봤을 때 어떤 눈으로 애들을 보고 생각해 보니까 엄마 아빠는 하는 것도 없이 맨날 집에서 빈둥빈둥 거리면서 핸드폰 게임하고 TV 보고 그래놓고 나한테는 할 거 다 해야 된다, 규칙적인 생활을 해야 한다. 애들 눈에는 이렇게 보일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 부모가 학창시절을 다 보내가 가서 직장에서 일하고 있는 모습들 아이들은 다 모르고 생략해버린 상태에서 집에서 소파에 앉아 누워있는, 핸드폰만 보고 있는, 드라마, TV만 보고 있는 엄마 아빠의 모습을 보고 평가하기 때문에 우리 아이들은 우리 어른들의 모습을 조금 더 다른 눈으로 보지 않을까, 그런 고민 한번 해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아이들 눈에 보여지는 어른들의 실수. 애들은 부모가 살면서 가르친 것만, 보인 것만 그대로 따라한다고 하죠. 싫어도 우리 엄마 아빠가 술 주정뱅이였고 우리 아빠가 폭행을 행하는 사람이었으면 나는 절대 그렇게 하지 않아야지, 그러면서도 본인도 그렇게 살게 돼요. 어떤 사람은 이걸 가계의 저주라고 하는데 그렇게 표현한 것보다는 아이가 보고 자란 환경과 특성이 부모의 모습, 내 가정의 모습을 그대로 보고 배우면서 자랐기 때문에 엄마 아빠의 행위를, 엄마 아빠의 삶의 태도를 아이들은 그대로 보고 자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제가 한번 어른들이 무관심, 아무 생각 없이 아이들에게 하는 말 때문에 아이들에게 미칠 수 있는 영향 몇 가지를 한번 고민을 해봤습니다. 자, 우리 어린 아이들이 길 가다가 의자에 걸려 넘어지거나 아니면 어디에 걸려서 넘어졌다고 해봅시다.
옛날 어른들 어떻게 하셨어요? 누가 그렇게 했어? 누가 우리 아들 이놈의 의자가 아야 의자를 괜히 때리면서 의자가 애 발 걸려 넘어지겠나요? 그런 적 없거든요. 그런데 아이가 길 가다가 돌불에 걸려 넘어지거나 의자나 뭐 책상 다리에 걸려 넘어지면 아이들을 달랜답시고 움직이도 못한 하물을 때리면서 아야 얘가 너 아프겠어 아야 때리면서 벌써 우리는 아이들에게 보복 심리를 가르쳐요. 안 그런 것 같죠? 애들 나중에 좀 더 커서 한번 보세요. 제가 나 아프게 했어. 제가 나 아프게 했어. 그러면 우리 엄마 아빠나 할아버지 할머니가 와서 쟤 혼내줬으니까 내 마음이 통쾌해. 애들이 벌써 이걸 배운다니까요. 자, 또한 예로 어쩌면 지금 스마트폰 쓰고 있는 우리 모든 부모에게 똑같을 것 같아요. 너 규칙적으로 생활해야지. 할 것 공부 다 했어? 학교 숙제 다 했어? 해놓고 어른들은 소파에 앉아서 핸드폰만 보고 있다든지 아니면 드라마만 계속 보고 있어요. 애들은 이런 부모의 모습을 어떻게 바라볼까요?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엄마 아빠에게 전화가 걸려왔는데 받기 애매한 전화예요. 그리고 아이가 먼저 전화를 받았다고 해봅시다. 옆에서 엄마 아빠가 그럽니다. 아빠 없다고 해. 엄마 지금 어디 가고 없다고 해. 그럼 아이는 엄마 지금 없는데요? 그럼 우리 아이들은 엄마 아빠가 평상시 대화하기 애매한 통화하기 껄끄러운 사람을 대하는 엄마 아빠의 태도를 보면서 우리 엄마는 우리 아빠는 이런 경우에 없다라고 손했지. 엄마 화장실 갔다 해. 엄마 목욕 갔어. 엄마 뭐하고 있어? 정말 못한다고 해. 이런 모습을 보면 우리 아이들은 거짓말로 상황을 위기를 모면하는 모습을 부모를 통해서 배웁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얘기했던 부분들이 우리 일상생활 가운데 대부분의 부모들이 아이들에게 다 같이 하는 얘기들이에요. 이 모습들이 쌓이고 쌓이면 우리 아이들은 올곧은 모습보다는 올곧지 못한 모습으로 부모의 모습을 배우며 자라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애들은 부모가 가장 가까운 가정에서 부모가 보여주는 모습 그리고 학교에서 나에게 가장 나와 친한 누군가를 통해서 보고 듣고 배운 것을 통해서 우리 아이들은 점점 그러한 사람으로 만들어지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 말씀은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걸 알고 마지막으로 유월절을 자신의 사랑하는 제자들과 함께 보내시려고 제자들을 마지막으로 가르치면서 하신 한 말씀 가운데 한 일부분입니다. 먼저 오늘 본문 12절부터 14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12절부터 14절까지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손수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내가 너에게 행한 것처럼 너희도 나를 본받아라. 내가 너희에게는 주가 되고 주인이 되고 너희에게는 선생이 되면서도 내가 너희의 발을 씻겼다. 내가 누구인지를 기억해라. 내가 먼저 이렇게 본을 보였으니까 15절에서는 너희도 이렇게 행동해라라고 가르쳐 주십니다. 여러분 고대 이스라엘에서는 발을 신다는 의미가 어떤 의미일까요? 우리나라처럼 신발이 잘 되어 있던 게 아니라 그 당시에는 거의 맨발이나 혹은 샌들을 신고 다녔어요. 이스라엘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굉장히 척박한 땅이라 거의 흙먼지가 뒤덮여 있는 땅입니다. 손님이 들어오거나 집 주인이 들어오면 누가 손님이나 집 주인의 발을 씻겨주냐면 그 집안에 있는 하인들 혹은 부모가 일찍 돌아가셔가지고 이 아이를 내가 후교인으로 키워야지 하면 그 아이들을 집으로 데려와서 여러 가지 허드렛 일을 하면서 그 집 주인의 보호를 받으며 살아가게 됩니다. 바로 발을 씻는다는 것은 그 집안에서 가장 지위가 낮은 종이나 혹은 후교인으로 들어와 있는 사람들이 그 사람의 발을 씻겨줍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렇게 가장 낮은 사람들이 발을 씻겨주는데 예수님께서 제 아들의 선생이 되고 너희가 나를 주라 부르고 선생이라 부르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가장 낮은 자리에서 너희들의 발을 씻겨주었다. 내가 누구인지를 먼저 기억하고 내가 너희의 발을 씻겨준 것처럼 너희도 서로 그렇게 행하라고 내가 본을 보였으니까 너희도 그렇게 해라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16절, 17절 말씀에서는 세상과 조금 다른 방법을 예수님께서 얘기하십니다.
여러분, 세상은 힘 있고 돈 있고 권력 있는 사람이 남으로부터 섬김을 받아요. 근데 예수님은 반대로 얘기하십니다. 내가 너희들에게 주와 선생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내가 너희 발을 씻기며 너희를 섬기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세상과 다르게 살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제가 교회의 특이한 부분에 대해서 몇 가지 한번 설명을 해봤습니다. 교회의 특이한 점이 하나는 먼저 세상은 힘있고 돈이 있으면은 아랫사람이 위에 사람을 섬겨요. 갑질이 있을 수밖에 없는 게 세상의 방법입니다. 그러나 교회는 직분이 올라가고 교회 안에서 더 오래 섬기고 더 하나님을 잘 아는 사람이면 사람일수록 이제 오는 새신자나 어린 아이들을 더 섬겨야 합니다. 내가 말이야 국회의원인데 내가 병원 원장인다면서 교회에서 섬김받기를 원하고 요구한다면 죄송하지만 그분은 교회에서 어떻게 행해야 할지를 모르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교회는 내 직분이 올라가고 내 위치가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누군가를 섬겨야 하고 누군가를 위해서 수고해야 하는 세상과 반대로 뒤바뀐 바로 예수님의 방법대로 누군가를 섬기며 사는 것이 바로 교회 아닙니다. 여러분, 아마 우리 예수님께는 굉장한 고민이 있었을 것 같아요. 이제 예수님께서 곧 있으면 본인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걸 알고 계시면서 바뀌지 않는 제자들의 모습 때문에 굉장히 많은 고민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오늘 본문에서는 이 제자들의 잘못된 가치관과 세상적인 기준을 바꿔주고 싶어서 일부러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며 몸으로 행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셨다가 살아나시고 부활하시기 전까지 예수님의 제자들이 갖고 있던 잘못된 인식이 하나 있었어요. 그건 뭐냐면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던 메시아입니다. 메시아. 우리는 메시아 구원자 그러면 단순히 우리의 죄를 용서함 받고 우리를 용서하시고 하나님 나라로 이끌 구원자 이 개념만 생각하지만 고대 전통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메시아 하면 어떻게 생각하냐면 나라의 위기를 뒤집어 엎고 우리가 로마의 속국으로 있었는데 이 로마로부터 우리를 혁명하여서 우리를 세계의 최대 강국으로 이끌어갈 정치적인 리더는 메시아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이들이 생각했던 왕, 메시아는 바로 이 세상을 지배하고 정복할 수 있는 위대한 통치자를 뜻하는 겁니다. 그럼 제가 통곡예배에 갔을 때 한 가지 놀란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가 드라마나 다큐 같은 걸 보면은 사람들이 기도하면서 통곡예배에다가 기도 쪽지도 집어넣고 막 까만 휘장 같은 걸 기르고 탈리트라고 기도복을 입고 전통 유대 사람들이 막 기도하는 거 보죠. 기도 내용이 뭘까요? 우리처럼 내 자식이 잘 되게 해주세요. 내 아들이 뭐 하게 해주세요. 우리 남편이 사업 이런 기도 안 해요. 무슨 기도하는지 아세요? 그들은 기도 목록이 이미 있고 그들이 하는 기도는 메시아에 관련된 기도를 합니다. 어떤 기도인 줄 아세요? 우리나라가 세계를 정복할 메시아가 빨리 탄생되게 해주세요. 우리의 소원하고 달라요. 내 가정, 내 남편, 내 사업 잘 되게 이런 기도하는 게 아니라 기도 목록이 있고 그걸 쭉쭉 기도하고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나라에서 세계를 정복할 메시아가 나오게 해주세요. 이걸 기도해요. 이 사람들은. 바로 예수님의 제자들도 우리가 따르고 있는 이 대단한 분은 분명 메시아. 로마의 압제로부터 우리를 독립시키고 이 이스라엘, 유다 땅을 세계의 최대국의 강대국으로 이끌어갈 정치적인 혁명가가 바로 우리 예수님일 거야. 제자들의 마음 가운데는 이런 정치적인 야유를 가지고 예수님을 따르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 생각이 바뀌지 않았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다고 해서 얘기해도 이해를 못했던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가룟 유다가 왜 예수님을 은30에 팔아버렸냐 그 얘기를 할 때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예수님은 분명 정치적인 메시아인데 왜 사람들 앞으로 드러나지 않고 가난한, 천대받는 이런 사람들하고만 어울리면서 왜 예수님이 두각을 드러내지 않나? 예수님을 법정 앞에 세우면 그의 혁명가적인 기질이 튀어나올 거야.
예수님을 빨리 정치적으로 올려놓자. 이런 마음에서 예수님을 은 30에 팔아서 이 사내들이 공의회, 이스라엘 최고의 법정기관에 올려놓으면 예수님께서 두각을 드러내실 것이다. 이런 의도 때문에 예수님을 팔아버리지 않았나? 이렇게 해석하는 분도 있습니다. 정확하지 않기 때문에 그만큼 예수님의 제자들은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고 있는 인류의 죄를 위해서 죽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십자가 짊어지기 위한 구원자, 희생 제물로서의 예수님을 기억하지 못하고 이들에게 예수님이란 힘있고 정치적으로 이 나라를 부흥하게 만들 정치적인 혁명가 쪽으로 예수님을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오해하고 있었던 거예요. 이들은 아직도 변화되지 못한 인간적인 욕심이 있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누가복음 보면은 예수님의 제자 중에 두 제자의 어머니가 와가지고 치맛바람을 일으켜요. 예수님의 제자 중에 어머니 한 분이 와가지고 아이고 주님, 당신 나라에 임하실 때 혁명에 성공해서 위대한 통치자가 되었을 때 내 아들을 한 명은 오른쪽에 앉혀주시고요. 한 명의 아들은 주님 왼편에 좀 앉혀주세요. 뭐 하는 거? 청탁하는 거잖아요. 제자들 사이에서 분이 일어나가지고 막 화가 납니다. 예수님께서 니네가 날 잘못 알고 있다. 하나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니네가 원하는 그런 게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이미 제자들은 오해를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아직도 변화되지 못하고 아직도 예수님 옆에 붙어서 혁명가 예수님 옆에 있으며 메시아 예수님 옆에 가면 나도 한 자리 차지하겠지. 이런 인간적인 욕심을 버리지 못한 제자들을 향하여서 효과적으로 이들을 가르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선택하신 방법입니다. 바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십니다. 그리고 이 이후에 유월절 만찬으로 빵을 뜯어서 서로 돌려 먹이면서 이는 너희를 위해서 찢기는 내 몸이다라고 알려주시고 그리고 포도즙을 가지고 축사하시고 돌려 마시고 난 후에 이건 너희들의 죄를 용서하기 위해 흘리는 나의 피라고 알려주시면서 예수님께서 인간적인 기도와 다르게 처참하게 십자가에 죽어야 할 것을 얘기하시고 그들에게 알려주십니다. 네, 이것은 결국 말로만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거실 공부방이라는 말을 혹시 들어보셨나요? 우리나라도 이제 최근 들어와 있고 일본에서는 부모와 아이가 함께 공부하는 거실을 만들기 위해서 거실에 안락한 소파 치워버리고요. TV를 치워버립니다. 그리고 아이들 방에서는 잠만 자고 아이들이 공부할 수 있는 책상과 모든 책장은 거실로 놔두고 부모와 아이가 함께 책상에서 공부하고 부모도 공부하고 하면서 분위기 자체를 함께 엄마 아빠와 아이가 함께 공부하면서 집안 가정을 바꾸기 위해서 거실을 소파도 치워버리고 TV도 치워버리고 아이들 책상을 다 거실로 가지고 온 일본에서 건너온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이게 굉장히 효과적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시죠. 직장에서 퇴근한 엄마 아빠의 모습 아이들이 봤을 때 뭐만 봐요? 집에 와서 밥 먹고 소파에 누워서 밥 먹고 잠만 보고 혹은 TV만 보든지 혹은 핸드폰 게임만 본다든지 아이들이 보는 부모의 모습 이거밖에 없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책도 내신 분이긴 한데 아이들 4명을 다 미국 실리콘밸리에 굉장히 우수한 인재를 키운 부모가 똑같은 얘기를 했어요. 아이들이 나를 보고 있기 때문에 집안에서 흐트러진 모습보다는 하다못해 소설책이라도 아이들 앞에서 책을 보고 신문을 보는 모습을 보이니까 억지로 공부해라 이래라 하지 않아도 엄마 아빠의 모습을 보면서 아이들이 책을 잡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가요? 말로만 해라 이래라 저래라 한 것보다는 삶으로 먼저 보여주는 것이 우리 아이들에게는 훨씬 더 효과적이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에서 16절, 17절 말씀 한번 봅시다. 이 16절과 17절 말씀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교회는 세상과 다르게 직분이 높아지고 경력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남에게 섬김 받으려 하는 곳이 아니라 내 직분과 경력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더 밑에 있는 사람을 섬겨주고 도와줘야만 하는 위치가 바로 교회에서 직분자들의 위치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왜 이게 어려울까요? 세상의 방법과 좀 반대라는 거예요. 세상은 어떠나요? 세상은 내가 힘있고 명예가 있고 내가 돈이 있으면 흔히 말하는 갑질을 통해서 누군가가 나의 비위를 맞추면서 와야 되고 누군가가 벌벌벌 털면서 내 비위를 맞추면서 사는 거예요. 이게 세상의 방법이거든요. 그러나 교회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본문 16절 17절 말씀은 일반적인 인간의 정서, 일반적인 인간의 본성에서는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힘 있는 사람이, 지식 있는 사람이, 명예와 돈이 있는 사람이 누군가를 섬기고 누군가 밑에서 그를 보호한다? 어려운 일입니다. 여러분, 이 사건은 인간의 본성을 거스려야만 가능한 거기 때문에 우리가 매 순간 내가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고 있는 성도이지, 내가 주님의 가르침대로 살아가야 할 교인이지, 이걸 매 순간 우리가 기억하지 않으면 우리는 이 방법대로 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저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날마다 자기를 쳐서 복종시키고 예수님을 따라오라고 하신 얘기가 바로 이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집트는 선조들이 자기 후대에 피라미드라는 엄청난 건축 양식을 남기고 이게 전 국민의 50% 이상의 관광 수입을 낸대요. 최근에 이집트도 이제 혁명으로 조금 자유로워져가지고 여행이 풀리고 있는데 이집트는 지금도 반정부 혁명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계속 관광객들이 오면은 관광객들 잡아가지고 문제 일으켜서 정부가 무너지기를 바라서 지금도 조금 여행하기 어려운다는데 이집트는 피라미드를 남겨서 후손들에게 뭔가 물려줬습니다. 저도 가보지 못했지만 유럽은 하늘을 찌르는 듯한 높은 뾰족한 성당, 고딕 양식이라고 그러죠. 고딕 양식의 화려한 건물을 통해서 후손들에게 물려주었고요. 일본은 4대, 3대 이 특별한 가게에 그들만의 노하우가 담긴 장인 정신을 자신의 가족들이나 후배에게 남겨줘서 이 장인의 정신이 그대로 이루어지게끔 했고, 미국은 참 재밌는 나라입니다. 미국은 자기 나라에 대한 자부심이 굉장히 강한 나라입니다. 제가 몇 년 전에 미국 독립행사 기념관에 한번 간 적이 있습니다. 하얏 그린 호텔에서 사람이 다 와인 한 잔씩 혹은 일이 3, 4번 모여가지고 떠들고 놀고 그런 분위기에서 미국 애국가가 흘러나오니까 여기저기 흩어있던 사람들이 방문도 안 했는데 전부 다 미국 국기가 개양되어 있는 단상 앞으로 아무 말 없이 다 모이는 거예요. 집중을 딱 하더라는 거예요. 제가 그거 깜짝 놀랐어요. 우리나라 같으면 지금 이제 행사 시작입니다. 중앙으로 모여주십시오. 방송할 텐데 애국가 하나를 딱 틀어놨는데 아무 말도 없이 그 넓은 행사장에 흩어져 있던 사람들이 다 한 곳으로 모이는 걸 봤어요. 그러면서 제가 이 미국이라는 나라가 국가관이 자기 나라 애국심이 굉장한 나라라는 것을 제가 그때 다시 한번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미국에서는 우리나라와 다르게 소방관, 경찰, 군인이 굉장하게 대우를 받는 나라입니다. 우리 영화 같은 거 보면은 경찰이 항상 커피에 도넛 먹고 있죠. 무료입니다. 무료예요. 그만큼 미국이라는 나라는 군인이나 경찰, 소방관에게 우리나라와 다 분위기가 달라요. 국가를 위해서 일한다고 해서 그들을 굉장히 환호하고 국민들이 그들을 떠받치는 곳이 미국이라는 나라예요. 이렇듯 이집트건 유럽이건 일본이건 미국이건 후손들을 위해서 굉장히 멋지고 좋은 것들을 남겨줬습니다. 우리나라는 후손들에게 뭘 남겨줬을까 제가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조선시대부터 당파 싸움을 하는 걸 남겨준 것 같아요. 1등만 장원급제 골라내고 2등, 3등을 버려버리는 그런 시험 제도가 지금도 남아있는 것 같아요. 우리나라는 개같이 벌어서 정승같이 쓰는 게 아니라
개같이 벌어가지고 내 자식에게만 주면 된다. 이런 게 굉장히 강해진 것 같습니다. 그럼 저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자식에게 되도록이면 유산 같은 거 남겨주지 마세요. 내 스스로가 내 인생을 살 수 있게끔, 여러분, 그게 제일 좋은 것 같아요. 한국은 이상하게 부모의 권력과 돈으로 자기 자식들에게 물려주는 것을 통해서 아빠의, 엄마의 그늘에서 벗어나서 자신의 삶을 살아야 되는데 이 삶을 살지 못하도록 유독 캥거루족을 많이 만드는 게 우리나라인 것 같아요. 제가 즐겨보는 드라마 중에 낭만 닥터 김사부라는 드라마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병원장의 아들로 성장했던 한 의사가 이제 주인공인 김사부 앞에서 자기 자신의 실체를 보았다고 하면서 그런 얘기를 합니다. 아빠의 그늘에서 벗어나서 나를 보니까 딱 그만큼밖에 안 된다는 것을 내가 이제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아버지 앞에 가가지고 이제 더 이상 아버지 그늘에서 사는 게 아니라 아버지의 그늘에서 벗어나 나답게 살고 싶어요. 이렇게 극 중에 한 사람이 대사를 하는 거 한번 제가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과 우리의 후손들에게 돈을 많이 남겨준다. 위대한 건축 양식을 남겨준다. 부강한 나라를 물려준다. 다 좋습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건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아이들, 우리의 후배들, 누군가가 우리를 보고 배우기 때문에 말만이 아닌, 지식만이 아닌 우리의 삶을 통해서 가르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돈을 물려주는 것도, 멋진 집이나 차를 물려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는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방법대로 성경적인 가치관으로 살아가는 것이 중요한가를 보여주는 게 우리에게는 가장 귀한 유산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분명 제가 살아갈 시대와 저의 자녀들이 살아갈 시대는 분명 다릅니다. 나 때는 말이야 이렇게 살았으니까 너도 이렇게 살아야만 해. 여러분, 흔히 말해서 꼰대가 될 수 있죠. 내 거를 강요하는 게 아니라 지금 시대에 걸맞는 좋은 방법을 적시적소에 알려줄 수 있고 제시할 수 있는 사람이 존경받는 어른이고 선배가 되겠죠. 이 시대에 살아갈 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세상적인 방법이 아니라 성경적인 가치관을 우리의 자녀들과 후손들에게 남겨줄 수 있는 그런 복된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분명 노하우, 어떤 일의 전문가를 베테랑 이렇게 부르죠. 다 중요합니다. 지식도 중요하고 경험도 중요하고 베테랑, 삶의 노하우, 이게 다 중요합니다. 그러나 삶으로 보여준 것만큼 강력한 가르침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잘못된 삶의 모습을 보이면서 나는 바람 풍해도 너는 바람 풍해라 절대 배우지 않습니다. 엄마가 옆으로 걸으면서 야 너는 똑바로 걸어야지 아들, 절대 그 가르침이 남지 않습니다. 삶으로 본을 보이고 삶으로 가르친 것만이 우리의 자녀들과 아이들에게 그리고 우리 후손들에게 남겨질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이 고민 한번 해봐야 돼요. 나는 부모로서 어떤 삶을 살고 있나? 그리고 나는 선배로서 어떤 모습을 보이고 있는가? 또 나는 누군가를 가르칠 선생으로서 나는 어떤 모습으로 살고 있는가? 내가 누구인지 알고 있는 사람 앞에 나는 성도로서 믿지 않는 사람들이 나의 삶을 보며 뭐라고 평가하고 판단할지, 나는 어떻게 살고 있는지 나 자신의 삶의 모습을 우리는 지켜봐야 할 것입니다. 제가 좋아하는 아프리카 한 전설입니다. 한 부족의 전설인데 마을에 태양 하나가 있었는데 태양이 또 하나 떠오른 거예요. 이것 때문에 농작물이 다 말라버리고 가축이 한 마리, 두 마리 가뭄 때문에 쓰러지게 됩니다. 마을에서 회의가 열립니다. 가장 뛰어난 용사를 보내서 저 두 번째 생긴 태양을 없애라고. 마을에서 모든 전본적인 지지를 받고 후원을 받으며 용사를 한 명 선출하고 그 용사에게 필요한 모든 걸 제공하겠다고 합니다.
저라면 값비싼 무기나 큰 돈을 요구했을 것 같은데 이 용사는 10대 되는 어린아이 한 명을 선택하고 그 어린아이와 함께 이 험난한 여정을 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 용사는 이미 알았던 거예요. 자기 때에 이 태양을 없앨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용사로서 어떻게 무기를 쥐고 어떻게 살아가고 어떻게 피하는지를 모든 것을 이 아이에게 가르칩니다. 그리고 용사는 어느덧 나의 많은 할아버지가 되어버리고 이 어린 아이는 그 다음 세대의 용사가 되어서 결국 두 번째 발생한 이 태양을 없애고 늙은 노파와 그리고 건장한 청년이 된 어린아이가 다시 마을로 돌아온다는 전설입니다. 무슨 내용인가요? 지식이 아니라 삶으로 모든 내용들을 가르치고 나서 자기가 똑같은 용사로 어린아이를 키운 겁니다. 우리는 부모로서 또 누군가에게 선배로서 다음 누군가를 가르치는 선생으로서 또한 성도로서 나는 어떤 인생을 보여주며 살고 있는지 우리 한번 고민해 봐야 할 겁니다. 원합기는 예수님께서 선생이요 주가 되면서 먼저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내가 본을 보인 것처럼 너희도 이런 인생을 살려고 말씀하신 것처럼 저 여러분들 또한 내가 성도이기에 내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기에 내 가정에서 내가 일하는 일터에서 나와 관계 맺고 있는 내 지인들 앞에서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할지 오늘도 고민하고 결단하며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저 여러분의 삶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